여러분, 협력의 유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라고 협력과 협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교회 같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른데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일체성을 잃지 않고 일하는 그런 모습, 이런 연합의 협력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서 우리가 읽은 단락으로 돌아보면 협력이 주는 유익을 아주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7절 8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돈을 크게 보고 물질에만 집착해서 돈을 버는 일을 목표로 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소망하던 일들을 상당히 이루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회의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소개합니다. 인생이 안고 있는 허무와 고독을 토로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서로 협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최선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협력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한 이 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협력의 유익, 축복을 일컫습니다. 성경은 협력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초로 이런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바로 결혼에 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에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랑을 키우면서 함께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두 사람은 파트너고 동업자고 동력자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배필로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로 이끌어 주셔서 두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이제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잠깐 여러분, 독신이 무슨 유행병처럼 번져요. 청년들을 만나보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해야 되나요? 혼자 사는데 왜 안타까워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독신을 성경은 좋지 않게 여겨요. 구원받은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싶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다면 시대의 조류, 우리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짝지어서 결혼하게 한 겁니다. 우리를 진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건 높은 수준의 도움이에요. 근데 동등한 수준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역자, 파트너, 협력자가 아내고 남편입니다. 핏 헬퍼 딱 맞는 짝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지나가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딱 맞으려면 약간 다른 게 나아요. 둘이 똑같이 모이면 저는 맞는데 도움은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30년 동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여러분, 그래야 도울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도 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 아주 진정성 있는 말씀, 제게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됐는데 그분은 결혼을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갈비뼈가 없는 남자 그리고 갈비뼈만 있는 여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해지는 게 결혼이래요. 여러분, 이 갈비뼈 없는 남자를 어떻게 무슨 일에 쓰겠어요? 또 갈비뼈밖에 없는 여자,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고 똑똑해도 폼 잡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할렐루야. 가정은 정말 가장 작은 공동체의 동력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어설픈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멋진 돕는 배필로 정말 핏 헬퍼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합니다. 좋은 신랑감 없어요. 그런 거. 좋은 신부감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혹 있다면 당신한테 돌아갈까요? 이미 다 갔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좋다는 건 적합하다는 뜻인데 상대가 있습니다. 그와 맞서서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얘기 하나 할까요? 한 여성이 어떤 남자와 새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만나자마자 너무 좋다고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지 내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우리 집에 저녁에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이 자매의 집은 바닷가에 있었는데 이 청년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100일 동안 이 안에 가 있는 그 집 동네에 가서 밤을 새웠습니다. 폭풍우도 몰아치고 비가 오는 날도 벌벌벌 떨면서 창으로 그 남자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여성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일째 되는 날 위에서 지켜보니까 그날도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우산도 받치지 않고 또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내려가서 이제 당신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때 그 남자가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저 알바인데요. 세상에 이런 알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은 인간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제가 해보니까 딱 맞는 말입니다.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기러기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함께 떼거리로 긴 거리를 옮겨가는데 그때 V자 대형을 만들면 아시죠? 그들 날개 사이사이에 힘이 생겨서 혼자 날 때보다 71%를 더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날아가면서도 서로 소리 내어서 격려하고 앞에서 지치면 뒤로 들어오고 함께 날아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실제로 협력할 때 주어지는 그 유익과 축복을 말씀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첫 번째 유익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꼿꼿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맞바람을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절망하고 쓰러지고 너무 어깨 위에 얹혀진 짐이 무거워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함께 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동무는 아주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갖는 친구를 말합니다. 슬쩍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을 터놓고 공감하며 내 내면의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벗을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이런 동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게 부부든 사업의 동반자든 혹은 교회 공동체 함께 만날 수 있는 구성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벌떡 일어나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제가 제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참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가진 자원보다는 더 많이 일을 한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함께 일해준 성도들 그리고 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어려울 때 긴 시간 19년, 17년, 15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뿐만 아닙니다. 정말 건축하거나 어려운 저항이 걸렸을 때 제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다 함께 울며 기도해주고 또 부교육자들 때 헌신 안 해도 되는데 정말 막 집을 팔고 전세금을 빼서 다 헌금하고요. 제가 집회를 가면 건축하는 교회에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 봐 거기 그 페인트 냄새가 나는데 침상을 덮고 밤을 새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서울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좀 약했잖아요. 기꺼이 든든한 자리를 내려놓고 함께 따라와서 일해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동역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때로 쓰러지고 힘을 잃을 때도 함께 동역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벗이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또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잠자리와 연관된 말씀인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저녁 해가 지면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행자들이 잠자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을 피우거나 숯불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진짜 결혼은 혼자 하는 것보다 불편할 때가 많아요. 의사결정도 여러 가지. 그렇지만 힘들 때마다 함께 따뜻함을 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사역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삶의 아픔 또 사역의 흉허물 없이 내 모든 마음의 내용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었죠. 제가 예배 4번, 5번 드리고 또 막 주일날 피곤한데 어떤 날은 또 친구 아주 친한 목사님 부부가 오라고 하면 제가 또 차를 1시간을 몰아서 가요. 가서 거기서 밥 먹고 별로 대단한 가치 있는 정보도 아닌 얘기를 또 막 하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신호 갔다가 이렇게 졸면 제 아내가 저를 툭 치면서 뻥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위로가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제 아내가 저를 잘 아는 거죠. 가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정말 함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또 벗들로부터 따뜻함을 얻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전쟁을 염두에 둔 상황입니다. 더 강력한 결합과 협력이 필요한데 전쟁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의 공격을 만나거나 죽을 만한 상황,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대항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완전수 3을 사용해서 단결의 힘이 얼마나 온전한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삶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특히 우리는 저는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가을 행축은 다락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락방 순장님, 총무님, 또 온 순원들, 그리고 위로 또 뭐 지역장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만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했죠. 미국 캔사스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밀농사를 크게 짓는데 농부가 한참 일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4살 먹은 아이가 없어졌어요. 밀밭이 수만 평인데 또 밀은 자랄 대로 자라서 아이 키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아득해진 부부는 미친 듯이 이 4살 난 아이를 찾아서 밀밭을 누볐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을 전해드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손에 손을 잡고 그 수만 평의 밀밭을 뒤져서 천신만고 끝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접한 한 매스컴이 이 사실을 기사화하면서 그 기사의 머릿말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Oh God, if only we had joined hands sooner. 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한성교회는 자기 구원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좋은 예배, 더 체계적인 훈련,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맨날 강조하는 게, 그러다가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오늘 복음을 듣고 살려내야 될 사람들을 놓치는 그런 우를 우리 범하지 말자. 나도 다 해봤다. 가르친다고 뭐가 얼마나 더 달라지겠나. 우리가 못하는 건 안 해서 못하는 거고 몰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지만 안 하는 거지.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꼭 우리를 통해 방황하며 죽어가는, 보이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갇혀 장애물과 어두움에 가려서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행복은 참 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고 축복이지만 그것과는 또 국면이 다른 비전을 향해 공감하며 함께 달려가는 동력자를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그게 부부든 너무너무 멋진 일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합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삶도 자신의 일도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인생도 삶도 사역도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니까요. 반드시 함께.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원만한 협력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설교 한 편 듣고 감동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중한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 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팀으로 일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무슨 큰 노벨상을 받는 것도 개인인 경우도 특별한 경우였지만 대부분은 그 뒤를 보면 함께 연구한 팀들이 있어요. 작게는 10명부터 수백 명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팀 사역, 협력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순신도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시너지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차이점을 다 힘으로 에너지화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협력이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저희 교회 고등부와 구미에 있는 친구 전도사님의 고등부가 합해서 수련회를 했는데 한 장소를 빌려서, 이야, 그때 제가 진짜 남북 통일 안 되는 이유를 다 알았어.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자면 또 여기는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그분하고 저하고 의견이 맞으면 교사들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참 쉽지 않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협력과 함께함을 줘야 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욕심이에요. 욕심. 내가 다 하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별것 아닌 이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심, 시기심, 이기심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내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급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많이 다쳐서 수술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수술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의사가 어두운 얼굴로 나와서 이 남편의 손을 잡고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다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는 죽음으로 누워 있었고 아내와 작별을 하고 이 남자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에 허전함이 밀려오면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누군가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서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끄집어내서 친구들 이름 목록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이 밤에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면 달려와 줄까? 100명 가까운 친구 중에 선뜻 전화번호를 누를 수 있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나 좀 도와줘.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전화할 친구 하나 없구나.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만일 선뜻 그런 동역자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다 나의 문제입니다. 이런 동역자는 절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중함을 알고 평생 가꾸어가고 양보하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다 분깃을 돌리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